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이루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욥기 마지막 장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욥이 회개한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회개한 것일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를 사랑하신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를 사랑하신다. 아멘. 오늘 이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욥기서 1장, 2장, 3장 서론 부분에 보면은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 한 번도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한 일이 없다. 그래서 당대의 온전한 사람이라 욥기서 1장 1절과 3절, 8절 욥의 삶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이제 자기 자녀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아내도 떠났습니다. 모든 재산들은 전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몸은 악창이 납니다. 자기 몸은 이제 병들었고 기왓장으로 몸을 가려워서 긁을 만큼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한 순간 가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슬픔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들을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재산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기의 몸도 이제 몹쓸 병에 걸려서 이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이쯤 되게 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라, 내 이 사랑하는 욥을 봐라, 원망하지 않지 않느냐. 이때 욥에게 접근하는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주 절친한 벗이었습니다. 그 세 친구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서 그를 위로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욥처럼 견디기 어려운 이와 같은 또 여기에 준하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찾아와서 위로할 때에 무엇이 가장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욥의 입장입니다. 욥기 1장, 2장, 3장에 나와 있는 아직 회복되기 전에 욥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정말 절친한 벗이 이웃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로할 때 무엇이 가장 물론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겠습니까마는 자식을 잃었죠. 아내도 떠났죠. 재산 다 잃었죠. 나는 몸이 만신창이 됐습니다. 어떤 말로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이 중에서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침묵이 답입니다. 답 안 하니까 저 같아도 그래요.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때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에게 위로하는 말, 세 친구가 찾아서 욥을 정말 위로합니다. 그런데 그 세 친구가 찾아와서 계속 욥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욥기서 4장, 5장, 6장, 7장에서 욥기서 31장까지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또 욥이 거기서 답을 합니다.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
세 친구들이 온 것은 욥을 위로하려고 온 것입니다.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 중에서 거의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3분의 2, 4장부터 31장까지 위로합니다. 그런데 3분의 2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기록하고 있는데 욥이 거기에서 위로를 받았을까? 어찌 보면은 이 세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찾아왔지만은 진짜 살벌한 사람들이고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고 또 병문 안을 가고 또 뭔가 돌아보는 것이 그에게는 조그마한 마음의 위안이 되겠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욥아, 네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은 너에게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너를 한번 살펴봐라. 네가 죄를 범하지 않고서야 어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네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온전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눈은 피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이다. 너를 살펴봐라. 욥의 대답은 내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 네가 봤느냐? 내가 지금까지 무슨 잘못이 있느냐? 엘리바스, 소발, 빌닷 계속해서 세 명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 세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요약을 해보게 되면은 네가 고난당하는 것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네가 고난을 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네가 보았느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네가 한번 지적해봐라. 한번 말해봐라.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4장부터 31장까지 계속해서 세 사람과 세 친구와 그리고 욥의 그 변론, 세 친구의 집중적인 공격, 그리고 욥의 항변, 변론. 어찌 보면 좀 지루합니다. 욥기서가 어떤 재판하는 것 같아요. 재판하는데 이 재판 그 문서가 거의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지루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은 4장부터 31장까지 읽어보면 좀 계속해서 반복된 얘기들입니다. 욥은 한결같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자기의 그 무죄함에 대해서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젊은 엘리후가 와가지고 이 세 사람도 책망하고 욥도 책망을 합니다. 내가 연소하여 젊어서 내가 말을 하지 않고 있었지만은 내가 보니까 나이 들었다라고 해서 지혜가 다 있는 것 아니더라. 어리석은 이 세 그 친구 그리고 또 욥을 책망을 합니다. 그래도 욥은 좀처럼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엘리후가 와서 얘기를 하지만은 욥은 진짜 고집스러운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을 꺾질 않습니다. 자기의 의로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부 다 되받아칩니다. 항변을 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정말 고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38장, 39장, 40장, 41장 이 4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묻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다는 시간이 없어 읽을 수는 없지만은 자, 첫 장의 처음 서두만 봅시다. 첫 장의 서두만 봅시다. 31장까지는 세 친구와 그리고 그 욥의 어떤 변론입니다. 그 다음에 곧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가 젊은 엘리후가 숨도 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세 친구와 욥을 책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38장에 드디어 그때에 이렇게 변론하고 있을 때
세 친구와 엘리후는 전부 다 욥이 까닭없이 그렇겠느냐?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욥은 한결같이 내게 무슨 죄가 있느냐? 내게 말하라. 나를 깨닫게 하라. 나를 설득시켜봐라. 나를 깨닫게 하라. 이 알고 있는 그런 지적인 수준에 대해서는 감히 당대에 당해낼 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욥도 만만치 않고 세 친구와 엘리후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머리에 드는 세상의 모든 이치와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뜻을 아는 데 있어서는 정말 아주 세상에서 그를 덮을 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38장에 그때 그렇게 변론하고 있을 때 너는 죄 때문이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드디어 이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이제 답을 해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겠거든 내게 말하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한번 내게 말해봐라.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 너는 어디서 뭐 했느냐? 그리고 모든 이치와 법칙, 도량법을 그 기초 위에 놓을 때 너는 뭐 했느냐? 네가 알고 있는 것을 내게 말해봐라. 계속해서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 39장 1절 산 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 사슴이 새끼 낳은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네가 아느냐? 한번 내게 또 말해봐라. 네가 안다 하지만 한번 내게 말해봐라. 40장 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어라. 계속 트집을 잡잖아요. 그리고 답을 하고 그렇게 하는 자예요. 네가 하나님과 이제 겨루겠느냐? 한번 내게 답을 해봐라.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1장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리워야단은 악어를 말합니다. 악어. 네가 낚시로 악어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네가 힘이 강성하고 네가 지혜롭다 하지만은 네가 낚싯줄로 악어를 낚시해서 그 혀를 묶을 수가 있겠느냐? 네가 힘이 있느냐? 그럴 만한 힘이 있느냐? 계속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38장에 변론하자. 내가 너에게 물어볼 테니 너는 내게 답하라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욥이 42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어떤 고집을 꺾는 장면인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 고집을 꺾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42장 2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첫 번째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다.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위에 기초를 쌓으시고 모든 도량의 법을 정하시고 치수와 모든 것들 이치를 다 정하셨고, 예를 들어서 태양과 또 지구와 그 거리, 그리고 지구와 달의 거리를 일정하게 하셔서 그 도량을 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내가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내가 압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에 대해서는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 내가 깨달았나이다. 우리는 뭡니까? 계획한 것을 얼마나 이루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계획한 대로만 됐더라면, 아니 계획한 것에 50%만 됐더라면 제가 이렇게 안 살 것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방학 때 되면 동그라미 그려놓고 몇 시에 일어나고 이거 그렸죠? 몇 개나 그렸습니까? 3일 만에 하나씩 그렸어요. 그리고 방학 끝났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방학 때 되면 그가 10장 이상 그립니다. 수정하고 딱 하다가 방학이 끝나고 그랬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그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그대로만 그것이 50%만 했더라면은, 실천했더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만남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뭘 하더라도 여러분 계획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분인 줄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두 가지를 깨달았다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말 못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을 포기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맘만 먹으면은 무엇이든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과 계획하신 것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분인 줄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런 분 앞에서 내가 이 친구들과 더불어서 무지한 말로 내가 이치를 가리웠나이다.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행했나이다. 하나님 앞에 드디어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내가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은 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자기 그 본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들켜버린 것이죠. 사람 앞에는 안 들켰습니다. 사람이 볼 때에 욥은 대단한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들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드디어 4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주여, 이제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새 친구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대답하지 않습니까? 새 친구와 변론할 때는 이런 말이 없었어요. 내가 이제는 듣겠사오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주께서 말하시면 내가 듣겠사오니 나로 하여금 이제는 깨닫게 하옵소서. 4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6절 마지막 결론이 6절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린단 말은 내 고집을 내가 거두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지한 말로 말했던 것을 내가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입술로 말했던 것들을 전부 다 이제는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참으로 무지한 자고 하나님 앞에 버러지와도 같은 자고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을 펴시고 그 위에 기초를 쌓으시고 각각 도량으로 그 모든 이치 이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나는 티끌과도 같은 존재였었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입니다. 짐승들이 새끼를 낳을 때 언제 임신을 하고 몇 개월 동안 가지고 있다가 어디서 새끼를 낳는지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 자기의 생각을 거두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말 욥처럼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의 4절과 6절에 나와 있는 이제부터는 내 생각을 거두어드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듣겠사오니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할까 하오니 이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은 욥이 뭘 회개했느냐? 자기의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6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욥이 회개한 내용은 자기 주장, 자기의 이론과 자기의 변론을 이제는 거두어드리고 하나님의 주장을 받아들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회개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을 뉘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회개이고 정말 근본적인 회개는 뭐냐? 자기의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6절에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렸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내 친구들과 변론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거두어드리고 자기 주장, 자기의 고집, 자기 내 생각과 이론을 거두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주장을 받아들였음이라.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까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이론과 이치 이런 것들은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우리 주님 앞에 꺾는 것이다. 이걸 무릎을 꿇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다 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알게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보면은 주로 이제 물론 모든 우리 사람뿐만이 아니라 미물들, 짐승들 아니라 모든 미물들 다 한 성깔들이 있어요. 다 그래서 그걸 독성이라는 것이죠. 식물들은 식물들 나름대로 살아가는 독성이 있습니다. 또 지극히 적은 미물이라 하더라도 다 그래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 자기가 살아가는 독성이라는 게 있고 자기 성깔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특성이라고 이제 완곡한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다 독성이고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짐승이라 하더라도 물면은 찍소리라도 하고 죽습니다. 뭔가 이 살기 위해서 머무른 자기들 무기가 다 있어요.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건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 고집이라는 게 있고 자기 생각, 자기 어떤 그런 생각들 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하나님 앞에 꺾는다는 게 좀처럼 꺾여지질 않아요. 진짜 이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과 자기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꺾는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자기 고집과 자기 이론과 생각을 꺾고 거두어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 갖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신기한 일이 여러분들에게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집스럽고 그렇게 자기 이론이 분명하고 명확한 정말 고집스러운 여러분들의 생각을 거두어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적 중에 이적입니다. 이건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집을 꺾고 여러분들의 이론과 생각을 거두어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 궁창이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라면 그대로 되니라. 묻과 또 바다가 나뉘라면 그대로 되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만큼은 그대로 안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데 아멘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욥처럼 정말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독성이 있는 거예요. 자기 고집과 이론과 이치가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그런 여지가 없어요. 자기 고집을 안 꺾습니다. 여러분 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는 경험이 있어요. 종교라는 것은 말이야 사람들의 평안을 구하고 다 자기 어떤 이론 배웠던 이론들이 있어요. 종교에 대한 이론, 그 다음에 사후의 세계에 대한 이론,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살면서 또 경험하면서 또 배웠던 모든 이론들이 이미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이론을 폭발시키고 그 이론을 깨뜨려버리고 그 이론을 거두어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다는 것은 모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것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여러분들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기서의 중요한 핵심은 그 많은 분량을 엘리바스, 소발, 빌닷과 논쟁하고 보다 못해 엘리후가 나타나 더 얘기를 하지만은 욥의 그 고집 정말 꺾이질 않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욥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정말 안 꺾여지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안 꺾여지잖아요. 정말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사람의 마음, 고집입니다. 그런데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38장, 39장, 41장 4장에 걸쳐서 욥을 설득합니다.
내가 지금 묻는 말에 대해서 네가 대답해 봐라.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욥이 내 생각을 거두어 드리나이다. 내 생각을 거두어 드리나. 내가 무지한 말로 내가 한 말이 무엇인지로 알지 못하면서 내가 변론했나이다. 자기의 생각을 거두어 드리고 그 말은 자기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해 드리고 이제는 내게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마음의 자세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 가게 되면 고난 중에서 나중에 복을 받았다 처음과 결론이지만 그 중간에 이런 것들을 정말 인내를 가지고 읽어보게 되면은 욥의 모습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욥이 지금 뭐 부자가 됐다가 정말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다가 쫄딱 망했다가 다시 뭐 회복하는 과정,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만 보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욥이 마지막에 자기 고집을 꺾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그렇게 힘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과 모든 지식과 여러분들의 고집을 거두어 드리고 그걸 꺾어버리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욥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7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렇게 욥이 회개하니까 처음 욥기서 1장에 가졌던 그 복의 모든 것에 갑절을 더하여 주셨더라라고 그랬어요. 당대에 동방에서 이보다 더한 자가 없느니라라고 나중에 이제 그 몇 절입니까? 10절로부터 계속해서 그 재산이 증식되고 복에 복을 더하고 그다음에 아들과 아들 7과 딸 3을 주었으며 딸의 이름이 3명이 나오죠. 그래서 욥이 딸들처럼 당대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딸들이 세상에서 당시에 이 모든 사람에게 그보다 더 예쁜 여자가 없었더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고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하나님 주신 수명을 다 살고 죽었더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자기 이론, 자기 어떤 지금까지 경험들이나 배운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걸 인정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자기 생각을 거두어드리고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욥기서 42장 7절로부터 17절까지 주신 복을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정말 좋은 관계, 내 생각과 이론과 내 어떤 경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으로 내가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허한 자세, 겸손한 자세, 이것을 여러분들이 본받고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결국은 욥이 회개한 것은 자기의 고집, 자기 어떤 알고 있는 모든 이론들, 자기의 경험들을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못하실 일이 없고 계획하신 것을 못 이루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욥이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이제는 내가 듣겠사오니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하면서 이제 회개하는 장면, 자기의 생각을 거두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장면이다. 욥기서의 하이라이트고 욥기서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겉으로 볼 때 망했다가 뭐 이렇게 부자가 되는 그런 것은 겉으로 보는 것이고 내면의 세계는 바로 이것입니다. 욥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해 드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